결혼 재촉하다. 연락 끊긴 딸.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어머니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인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어도 혼자 사는 자녀들. 부모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결혼 안 하는 게 유행이야. 하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어머니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어머니의 마음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 구하라고 이곳저곳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은 딸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하면 귀찮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손자, 손녀 자랑뿐이었습니다. 모두들 묻습니다. 대개 딸은 언제 결혼해? 좋은 사람 없어.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점점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해야 한다. 나이가 너무 많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엄마는 왜 이래? 내 인생이야. 급기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자꾸 간섭해? 내가 언제 결혼하든 엄마와 상관없어. 그날 이후 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부처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기 때문입니다. 절에 도착한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올해로 41살입니다. 아직도 결혼을 안 합니다. 주변 친구들 딸은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는데 저희 딸만 혼자입니다. 좋은 사람 소개해주면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결혼 이야기만 꺼내면 짜증을 냅니다. 급기야 지난달부터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딸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하지만 딸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딸과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애절한 호소를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대의 마음을 압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그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대의 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그대는 딸이 결혼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딸은 지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만나는 인연과 기다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운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의 딸에게는 아직 만날 인연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존중해야 합니다. 억지로 강물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물이 탁해집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대가 재촉할수록 딸의 마음은 더욱 다칩니다.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압박을 받으면 반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딸이 결혼을 거부하는 것도 어쩌면 어머니의 압박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딸이 혼자여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귀중한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 내면을 성숙시키는 시간, 그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딸이 지금 경험하는 혼자만의 시간들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만남은 억지로 만든 인연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합니다. 그대가 할 일은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딸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딸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보세요. 결혼했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억지로 결혼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보면 딸이 신중한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모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살면서도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형태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진정한 행복을 만듭니다. 딸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대가 딸을 믿지 못하면 딸도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전염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힘을 줍니다.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보세요. 그럴 때 딸의 마음이 비로소 열릴 것입니다.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만든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런 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계획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인연도 찾아옵니다. 그대의 딸도 분명히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세요. 믿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참을성도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완벽한 때에 일어납니다.
어머니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는 딸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재촉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엄마가 너무 조급했어.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언제 결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엄마는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딸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운명의 사람을 못 만났어. 억지로 결혼하기보다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딸도 결혼을 원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급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솔한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딸이 먼저 연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자연스럽게 만남에도 열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딸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으로부터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부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속 재촉했다면 딸은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그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존중할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께서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재촉하지 마세요. 압박하지 마세요. 조건을 달지 마세요. 그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언제든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주세요. 그럴 때 자녀의 마음이 진정으로 열리고 좋은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인연의 법칙을 믿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 고요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